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럽니다. 어린 아이조차도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죠. 그게 진짜 부모를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부모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떡해? 나를 고아원에 맡기면 어떡해? 부모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민이지만 자기들은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혹은 드라마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엄마 아빠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렇게 그 어른 같은 아이, 이런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조숙한 모습을 보이지만 보통 어린 아이들은 그런 모습보다도 자기 기준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철이 들면은, 나이가 들면은, 진짜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 자녀가 자기의 어떤 삶의 철학이나 기준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으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다 주려고 하죠. 근데 부모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다 말이죠. 부모님은 나는 너가 인생을 바로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늘 들어왔고 교육을 받아왔으면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부모님이 신앙의 사람이면 더더구나 더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엄마나 아빠나 한결같이 그걸 강조하는데 어느 자녀가 그걸 무시할 수 있겠어요? 많은 경우는 아버지는 이걸 원하는데 어머니는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갈등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힘이 센 쪽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정상적인 부모라고 볼 때는 자녀가 돈만 많이 벌고 아무렇게나 살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물론 돈 많이 버는 거 좋지요. 부모한테 용돈 많이 주는데 그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자녀가 인생을 바로 살고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조금 부족할지라도, 또 설령 내가 돈을 좀 보태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 할지라도 부모로서는 마음이 기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제대로 된 부모가 되면 이 자녀가 그렇게 부모를 기쁘게 한다면 부모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그 부모한테 용돈 주는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 말이죠. 그러면 부모가 기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천만에 만만의 올시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거 원하죠. 그렇지만 자녀가 가정을 바로 꾸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걸 바라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보다도 부모의 근심이 되고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는 자녀들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혹시 여기에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어른이든 아이이든 상관없이 다 자녀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이걸 원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바른 믿음을 가졌더라면 나에게 원했을 걸,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지옥에 갔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끔찍하게도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내 자녀는, 내 딸과 내 아들은 이 세상에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고 정말 간절히 바랄 겁니다. 꼭 부조하고 나서로 알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후에 갔지 않습니까? 그때 한 게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물을 좀 이렇게 적셔달라고 해다가 서늘하게 달라고 간청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자기 형제들이 5명이나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돌려보내라 이거야.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 형제들은 나 같은 음부의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 믿고 죽은 우리의 조상들이 있다면 아마 자기들처럼 살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모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가? 자녀에게 뭘 요구했던가 그동안에? 그래서 나에게 이런 기쁨을 다오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자녀들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가? 그렇게 교육해 왔던가라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자녀들이 저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게 나 때문은 아닌가? 내가 너무 세상적인 걸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저렇게 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일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모의 근심거리가 아니고요. 기쁨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말씀을 좀 이 잠언이라는 게 중구난방식으로 막 나열식으로 있습니다. 원래 잠언이라는 게. 그렇지만 여기에 구절구절을 뽑아보면 여기는 주요한 흐름이 있어요. 그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시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여기에서 재물 자체를 나쁘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의의 재물이라 그래서요. 그게 무익하지만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어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요? 의예요. 의로운 삶이에요. 예? 의로운 삶을 살 때 그때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불의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소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악인이 막 욕심이 있어가지고 불의를 행하면서 막 재물을 취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물리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신에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의 영혼. 그러니까 영혼이란 단어가 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원한다고요? 의인이라는 게 뭐예요? 의인? 의롭게 산다는 거는요. 영혼이 깨끗해요. 일단은. 영혼이 바로 서야지 엔진이 좋아야지 차가 잘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엔진은요. 사람의 엔진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 삶이 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의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어디에다가 더 신경을 썼던가? 과연 의롭게 살면서 영혼이 잘 되기를 생각하며 살아왔던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어렵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엔진인 영혼이 깨끗하고 의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엔진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려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엔진이 망가지면 다 망가집니다. 저 이번에요, 차 저거요, 140만 원 들었습니다. 엔진이 망가져가지고요. 인젝터라고 하는 게 망가져가지고 그걸 다 갈았어요. 갑자기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엑셀레이터를 봤는데 밟히지가 않는 거야.
그래 가봤더니 결국은 그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엔진이 망가지니까 차가 못 나가요. 비틀거리더니 막 뒤에 뭐 연기가 나오고 막 안쪽에 차까지 연기가 막 가득 차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엔진이 안 좋으니까 이렇잖아요. 영혼이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다른 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차가 옆이 예쁘고 깨끗해도 아무리 좌석이 좋아 보여도 푸근해도 엔진이 안 좋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이 좋아 보여도 영혼이 망가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 인생은. 그래서 제대로 된 부모는 이걸 원해야 되고요. 자녀들은 이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게 6절에 보면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의인에게는 복이 임하고 악인에게는 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엔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머리 쓰는 것이 의로운 머리가 되고 악인은 뭐예요? 입에서 독이 나온단 말이죠. 이 사람 자체가 의롭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참 중요하구나.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더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도 보면요.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그랬잖아요. 결국엔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칭찬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에는 의인이 칭찬받습니다. 근데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냄새난다 그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의롭게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격호라는 사람 보셨습니까? 휠체어에 앉아가 끌려 나오는 거 봤지요? 그거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신씨 롯데가를 지배했던 사람 아닙니까? 마지막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아이고 지나 내나 별 차이가 없네.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이건이라는 사람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아직 유수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살아있기는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락가락 하고 있을 겁니다. 병석에 누워서. 글쎄요.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애를 썼다?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도 알아줬다 하더라도 자기들 자기 부를 계속 누리지 않습니까? 자식들은 재산 싸움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집안에서 며느리는 결국은 쫓겨나가고 이혼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안타깝죠. 하나님 앞에 서면 어찌 될까요? 그들의 영혼은 정말 새 속에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꿈꾸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또 그만큼 복지도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기를 힘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곳곳마다 도움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못 먹어서 죽으면 가는 거죠 예? 못 먹어서 죽으면 가면 되잖아요. 두려울 거 뭐 있습니까? 인생 살아보니 별거 있습니까? 그죠? 별거 없죠? 밀은 둘만 합니까? 이 세상에 밀은 둘만 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살해도 아무 이상 없다면야 죽어도 상관없지. 그런데 가족도 있고 또 하나님도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자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약 먹고 확 죽어버리지 까짓거 안 그래요? 다 잊어버리면. 저는 내시경 수술할 때가 그렇게 좋아요.
이 수면 내시경 있잖아요. 이제 대장 내시경까지 다 하게 될 때, 저는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딱 약을 딱 주사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잠이 오거든요. 나도 모르게 잠이 와요. 그렇게 좋아요. 그게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딱 잠드는 게 너무 좋아요. 죽을 때도 이렇게 안 되겠나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죽음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어찌 보면 두려워서 그렇지 죽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바로 세울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들이대면서 총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난 그래도 믿겠습니다 하면서 죽은 간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럼 그들의 인생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국 가면은 그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했던가? 얼마나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몸을 투자했던가? 영혼 잘 되는 걸 위해서. 오히려 다른 것을 위해서는 너무 애를 쓰지 않았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해야지.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라고 해서 바른 생각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상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모의 상을 설정해 놓고 우리 부모가 이런 부모라면 뭘 원할까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저는 그게 진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또 있어요.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자,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뒹굴뒹굴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나요? 천불이 나죠. 속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야 이놈아야 이러면서 제발 좀 하고 잔소리를 퍼부어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마찬가지예요. 시집이나 가라. 시집 안 가고 많어. 그러면서 막 야단을 하고.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게으른 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으니까. 게으르면 뭘 해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설령 부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어떤 기업체를 물려준다 할지라도 게으른 놈한테는 안 맡깁니다.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이룬 건데 니한테 맡겨가 망하게 만들겠냐? 안 줍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게으름은 아무 쓸데 없어요. 게으르면 부모의 걱정거리가 됩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러분, 여기 이제 이른 비 늦은 비 나오고요.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 밀 추수, 네, 그쪽에는 그런 걸 많이 하니까 그런 추수를 한단 말이죠. 우리도 옛날에는 봄에 보리, 그죠? 맞죠? 가을에 벼, 이렇게 추수를 했잖아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추수할 때 열심히 일해서 거두고 이렇게 해야지. 그때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그야말로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가 있다는 거죠. 농한기 때 노는 거야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추수할 때 일하지 아니하고
노는 것은 부끄러움을 끼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80된 부모님이 60된 아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뭐라 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나 60된 부모가 30, 40대 되는 자녀고 게으르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걱정거립니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때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자녀를 보면 애를 먹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 요새 결혼 안 하는 게 뭐 험도 아닙니다만은 부모 입장에서는 뭔가 애를 써봐야 되는데 뭐 예쁘게 꾸민다든지 뭐 몸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부지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자기 때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다 자녀 아닙니까? 그죠? 우리 모두가 자녀잖아요. 자녀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이상적인 부모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는 부모, 솔로몬 같이 말해. 지 인생을 잘못 살았지만 이렇게 깨닫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부모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각 나이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부모는 뭘 원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너라면 나는 이렇게 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권면할 거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이대에서 이때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거 있으니까 여러분 밑에 나이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겠죠. 그죠? 뭔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는 내가 너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 부모도 지금 나한테 원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바른 사람이라면. 그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눈에 썩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어른들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잘 못 봅니다. 자기는 잘 안다고 생각하고 뭐 부모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험하지 않고는 그 이상을 보기가 힘듭니다. 어느 정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 보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가슴 깊이 깨닫는 것은 내가 그 시기를 지나봐야 됩니다. 자기 때 해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결혼 전에 있는 청년이라면 옛날에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더 돈독하게. 그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쉬운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차근차근하게 더 세우고 싶어요. 그리고 청년의 때 책을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신앙을 이렇게 무장하는 거죠. 기도도 더 깊이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가정에 대한 결혼 전이니까 결혼과 가정에 대한 책을 좀 더 깊이 있게 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본다고 뭐 좀 읽고 했지만 너무 피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더 읽고 나한테 내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도 좀 더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애 낳아 보세요. 당황합니다. 못 키워요 잘. 육신적으로 키우겠지만 믿음으로 키우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내가 청년이라면 부모님과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졌더라면 이런 생각도 해봐요. 내가 좀 더 다가가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은 때에는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 다가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청년이라면 좀 더 다가가서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졌더라면 이런 생각도 해봐요.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청년이라면 그런 생각합니다. 또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죠. 이렇게 자기 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볼 때 다 인생의 그 순간순간을 다 아는데, 계단을 다 알고 있는데 그때 그걸 하지 못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아이를 키우는 딸을 보면서 저 딸이 아이를 저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저 아이들을 저렇게 키우면 안 되고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면 부모 뭐 가슴이 터집니다. 그냥 잔소리를 한다면 잔소리 한다고 그러지 말 안 듣죠. 애를 먹습니다. 이렇게 때가 있어요. 때가. 아마도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천국 같은 집 같은 그 계신 분들은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보고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야야 내가 늙을 때 인생이 이제 다 간 줄 알고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가 아니고 늙어서 노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 보냈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일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낸 인생이 나이 들어가지고 20년 30년을 쫓게 되더라. 그 많은 시간을 홍수해 그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언제 죽을지 지금은 나 수명이 많이 늘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인생 낭비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신앙 돈독히 하고 자녀를 위해서 깊이 있게 기도해주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또 책도 볼 수 있도록 좀 해라. 응? 그리고 너희들 같은 노인들을 놓고 얼마나 인생이 외롭겠냐. 찾아가서 복음 전해주고 주님 소개해주고 그래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러려고 봐요. 예? 아브라함도 오면은 그럴 것 같아. 여기 오면 그럴 것 같아. 바울도 오면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인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부지런하게 수고하고 부지런하게 애를 써서 돈을 모았다 이 말이죠. 이게 견고한 성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재물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웠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애를 써서 모은 이 물질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디 있든 간에 부지런하게 살면은 부자는 아니라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모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죠? 예, 가능합니다. 저는 한 번씩 보면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꼬마들 있잖아요. 아프리카 이런 데서 꼬맹이들이 7살, 8살 학교도 못 가고 그 돌 깨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돌 나르고 집 나르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또 등산객들을 맞아가지고 히말라야 같은 데 보면 짐 지고 올라가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7살, 8살짜리도 있고 뭐 19살짜리 청소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애들 보면서 딱 물어보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학교 갈 거예요 하는 애들도 있고 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집을 살 거예요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참 아유 저 언제 벌어갖고 저 조금밖에 못 봤거든요. 저렇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도 안 다니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보면서.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면은 부모에게는 기쁨이 돼요. 아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성실하구나 하는 거죠. 성실한 사람은요 어디 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어디 내놔도 아 저러면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그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냐 하면요 8절을 보시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그랬죠. 자
부모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계명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죠. 근데 왜 대조를 할 때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그랬을까요? 입이 미련하다는 것은 뭐예요? 입에 지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혜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아까 11절에 그랬잖아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샘이 뭡니까? 생명이 나오는 샘물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늘 마음에 새긴 사람은 입술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생명의 샘이 나온단 말이죠.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악인은 뭐예요?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미련하단 말이죠.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입술에 뭐가 독이 나와요. 13절에도 보시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보세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그 안에 지혜가 있으니까 입술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등에 채찍이 있다. 미련하니까. 그리고 14절에서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걱정거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지혜로우니까. 부모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랬던가 봐요. 자식들을 보니까 정말 걱정이 됐던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얼마나 염려가 됐겠습니까? 두려워서 이렇게 될까 두렵다, 이렇게 될까 두렵다, 이렇게 될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늘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보니까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솔로몬이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도 솔로몬 자기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똑같이 산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게 그거잖아요. 마지막에 깨달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주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더라 하는 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니까, 말씀을 빗나가니까 온갖 죄악을 저지르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더라. 말씀을 받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저는 제 소원이 뭔지 압니까?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진짜 잘 들을 뿐만 아니라 흡수를 이렇게 팍팍 스펀지 빨아들였으면 좋겠고, 집에 있을 때나 개인적으로 있을 때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삶이 되어져 가지고 말씀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기쁨일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 수 있고 성실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앞에서 이야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사는 거, 부지런하게 사는 거. 이것은 마지막 이게 가능하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태도가 되어지면 된다고 말이에요. 성도의 삶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해요. 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도 말씀을 못 듣는다면 평소의 삶에서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도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17절에) 보니까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고 경계를 삼고 이렇게 살아야지 생명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고 바른 길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있고 또 안 살아
계신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살아있어도 마찬가지고 안 살아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뭘 원할까를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돈을 원해요. 돈을. 자녀 출시만 원해요. 그렇다면 그 부모의 소원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썩 좋은 거 아닙니다. 대신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기준을 가진 부모를 딱 내 중심에 놓고, 알겠죠? 우리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라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면서 애를 쓰십시오. 물론 부모님 원하는 그런 삶은 아니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또 부모한테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 그죠? 그렇게 해야 되면서 동시에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저렇게 교육을 시키지 못했는데 저놈은 저렇게 제대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그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맞죠? 그렇잖아요. 나는 한 개만 가르쳐 줬는데 지가 두 개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부모 기분이 좋아요. 나는 그렇게 못 가르쳤지만, 그렇게 못 살았지만 부모가 그렇게 살면 자녀가 그렇게 살면 부모가 너무 기분 좋아요. 이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의롭게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빼는 거.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지런하게 사는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 두 가지를 다 가능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였어요. 이게 되어지면 이런 자녀를 가진 부모는 정말 기쁠 거예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하버드 대학 나온 자녀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런 자녀보다도 대기업 회장된 그런 부모보다도, 자녀가 그런 사람인 부모보다도 더 기쁠 거예요. 정말 마음이 기쁠 거예요. 내 인생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도 내가 자식 농사는 제대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걸 보면 한이 없을 거예요. 역시 내 인생 헛되게 살지 않았어. 내 믿음이 헛된 건 아니었어. 자녀들이 저렇게 살아주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부모님이 되셔야 되고, 또 동시에 여러분들은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좋은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좋은 믿음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가 내한테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어도 그 이상을 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